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그때 남유다는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고요. 주변 나라였던 암몬, 모압, 그다음에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요, 상당히 여호사밧 왕이 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떤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좀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른만 한 것이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시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아내들까지, 그냥 온 국민 전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였어요. 간절한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절박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럼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6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뜨시면은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어려운 전쟁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걸 믿으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세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모압, 암몬, 마온, 또 세일산 사람들인데요, 이 세 나라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인가 하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들. 사실은 이스라엘과 좀 이렇게 친척 관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압과 암몬 땅을 통과해야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좀 해방을 놓았어요.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래도 친척이기 때문에 그냥 반대하면 그 길로 가지 말고 좀 돌아서라도 우회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10절 말씀 뭔가 하면,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아니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유다를 침략하러 온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때 중요한 건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막 쏟아놓고 기도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불가능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그 말씀,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돼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 당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셨어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찬양 대원들을 앞에 세워서 그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진짜 아무리 뭐 믿음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 전쟁 앞에서 지금 굉장히 위중하고 위기 앞에서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할 것이 없고 그냥 찬양대를 세워서 그냥 앞으로 나가라, 전쟁에 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찬양대원을 세우게 돼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것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18절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만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찬양이었어요. 찬양. 21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패하게 하셨을까요?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전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암몬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는 암몬 사람들이 또 모압 사람들이 세일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세 민족이 완전히 다 죽게 된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을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했어요. 뜻이 뭡니까?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찬양. 찬송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송을 많이 해요. 어쩌면 신앙생활에 3대 요소가 있다면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는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회 매 주일마다 하고, 또 우리가 봉헌송에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한 찬양 연주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찬양 들으면서 그 가사가, 그 어떤 곡조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서 엄청난 위로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막 힘이 생기고 또 막 용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찬양에 이상하게 은혜가 돼서 내 눈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막 사랑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게 뭔가 하면 찬양의 은혜예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요즘으로 하면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성경 말씀 보면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 왕 신하들이요, 그 당시에 좋은 의사들을 다 찾아서 뭐 연결시켰지만 뭐 차도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참 잘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수금,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래서 신하가 이제 말을 한 거죠. 사울 왕이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잘 타는데 한번 다윗을 좀 초대해서 아마 악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왕의 좀 지금 그런 병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게 되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사울 왕이요, 그 병이 낫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4장부터 보시면 람에게 노래가 나와요. 창세기 9장 노아의 노래, 노아의 찬송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시편 전체는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 찬양, 찬송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요, 여러분,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 찬양, 이 찬송은요, 안 좋을 때 부르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안 좋을 때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기도나 찬송은요, 우리 감사는, 믿음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 내 마음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기분이 들 때,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숙명여대 음악치료학과가 좀 유명해, 기독교에서는요. 근데 거기서 하는 교수님들 연구한 건 음악 하시면서 음악치료 그 학과에서요, 뭐 동물 기를 때, 또 식물 이렇게 자라게 했을 때 음악을 틀어줬을 때 훨씬 더
어떤 성과 생산이 좋았다는 거죠. 젖소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평가했더니 훨씬 더 우유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식물에게 가수원에서 음악을 들어줬더니 훨씬 더 좋은 그런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건 찬양 찬송이 그냥 부르면 이건 밋밋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 마음의 병이 치유돼요. 찬양 한 곡을 통해서도 감동이 돼요. 17절 한번 다시 한번 17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 전쟁에서 너희는 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를 지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엉뚱한 것 같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먼저 얼굴을 땅에 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그와 자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위기이고 가장 절박하고 아무런 어떤 그런 해결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이 찬양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처럼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찬양의 모든 결과는 그 역사를 떠나서 내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요, 거의 다 원망하거나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술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요, 살아가시면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으로 가면은 우리 믿음은 실패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찬송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평 나올 수, 원망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이 찬양이 멈추어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기도와 찬양하고 끝, 이게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찬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들은 시간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동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우리 교인들도 뭐 바쁘고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요즘은요,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살림하랴, 직장 일하랴, 뭐 집에 돌아와서 가정 일하랴, 정신이 없대요. 애들과 놀아줄 시간도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 애들과 함께 가족이 어디 가서 놀아줄 시간도 시간 내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만 바쁘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목회자들, 교육자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신방하고 뭐 회의하다 보고 바빠요. 바쁘다 보면은 정작 기도할 시간과 찬양할 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내가 봉사하더라도 찬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잘못하면요,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면요, 너무 바쁘다 보면은 영적으로 내가 죽어져 가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바쁘다 보면 그래요. 서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는 긴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은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긴급한 일, 내 직장에서 긴급한 일, 내 사업장에서 긴급한 일은 항상 생기는데, 긴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소중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무엇,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 찬양 시간,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찬양 시간을, 말씀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안주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안주하시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 찬송 계속 하셔야 돼요. 신앙은 딱 내가 멈추거나 그냥 안주하면 내 믿음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안주하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말씀 시간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야지만 내 신앙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바쁘다 보면요, 내 믿음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소중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또 하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내지 않도록,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생활 이 시간부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찬양이 계속 내 입술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열심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